4절 말씀 먼저 함께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4절 말씀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과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저희 한 절을 좀 더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을 가지고 우리가 만약 인기 투표를 한다면요, 아마 많은 퍼센트를 얻으면서 아마 다윗이 아마 그 중에 1위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보여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여준 아름다움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었고, 동시에 성경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그만큼 인기가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잘 알고 있던 다윗과 달리는 굉장히 한편으로는 다윗의 인상에 오점으로 남을 수 있는 치명적인 사건이었고, 이 밧세바를 범했던 사건은 사실은 모든 사람들, 정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할 만큼 유명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잠언 25장 13절에서 이야기하는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존재였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종의 모습과는 다른 정반대의 정말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것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맞을까라는 질문이 들 만큼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추악하고 부끄러운 다윗의 모습을, 정말 성경에서 다윗이 스스로가 지울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오늘 본문을 아마 지우고 싶어 하지 않을까 싶을 만큼 추악하고 부끄러운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던 이 사건이 과연 요한일서 사도 요한이 지적하는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세 가지의 요소들이 다윗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돌아보기를 소망하는데요. 사무엘하 11장 본문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따가 다윗은 왕이 되어서 전장에 나가 있어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 궁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을 넘어서 2절에서는요, 그가 저녁이 되어서 침상에서 일어났다고 오늘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보낸 장수 요압과 그의 병사들은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반면에 다윗은 그가 이미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 궁에서 저녁이 되어서 느긋하게 일어나서 왕궁의 높은 곳에서 거닐면서 침상에서 일어났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윗의 모습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그런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둘람 굴에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위하여서 다윗은 그가 보여줬던 용맹과 그를 따랐던 사람들을 위한 열심이나 따뜻함의 모습은 오늘 찾을 수 없고, 그는 오히려
어쩌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왕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자신의 권력과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편안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궁전에서 편안하게 스스로의 안위와 자신의 육신의 즐거움만을 좇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고, 이러한 그의 나태했던 모습은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지는 죄의 꼬리를 무는 모습들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는 왕궁 옥상을 거닐면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윗은 흠뻑 취하였고,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에 있던 그 나무에 있던 열매를 보고 흠뻑 빠졌던 것처럼 다윗 역시 그것을 보고 취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냥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스스로가 가지고자 하면 가질 수 있는 힘과 권력이 그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취하고자 하였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통하여서 그는 지체하지 않고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데려오기를 급급해합니다. 그는 그러나 이것을 은밀하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저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라고 시켰고, 그 여인이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레위기 20장 10절에서 간음에 대한 형벌이 사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자신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굉장히 빠르게 다윗이 바세바를 어떻게 범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을 멈추기 위하여서 다윗은 은밀하게 진행하지도 않았고 사람을 보내서 이 일을 알아보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권력을 동원하여서 바세바를 데려오고 바세바를 범하게 되죠.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고,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나라의 이제는 왕이 되어서 아둘람 굴에서 살던 어떤 다윗의 부족하고 힘겨웠던 시기의 모습이 아닌 한 나라의 왕으로서 모든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도대체 무엇이 부족했기에 이토록 심각한 죄에 빠지게 되었는가라는 겁니다. 다윗은 누리고자 하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우리가 상상할 때는 왜 저토록 멍청한 짓을 하지 싶을 만큼 의아한 행동을 오늘 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왕이 되었음에도,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도대체 무엇이 부족했던 것일까요? 아더핑크는 다윗이 보여준 이 사건을 다루며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름다운 시편을 쓴 이스라엘의 시인이 그처럼 오랫동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렸었지만 여전히 그 안에는 육체가 있었다. 그리고 그가 정욕을 죽이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그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제쳐놓고 자기 양심을 더럽게 하였으며 자기 영혼의 풍요를 손상시켰고 참화의 폭풍우를 스스로 불러왔다. 그리고 자기 이름과 자기의 신앙이 오는 모든 세대의 조롱과 모독의 표적이 되게 했다. 아더핑크가 지적하고 있는 내용대로 그가 놓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 짧은 구절을 읽어보더라도 다윗이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면 우리는 금방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수많은 시편을 지은 시인의 주인공이었지만 그는 오늘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 자리에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의 즐거움과 만족과 유익만을 구하는 지독한 죄에 빠진 한 사람의 비참함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그 장면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요한일서 2장의 말씀에 비춰보면서요, 다윗이 보여준 이 정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들어보기를 소망하는데요. 먼저는 1절에서 본문 기자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왔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에서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겨울 동안은 식량을 조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통은 늦은 봄이 되어서 밀과 어떤 밭에서 나는 곡물들을 통하여서 식량을 조달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 전쟁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전쟁을 이어갈 때가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가장 이상적인 시기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는 표현을 통하여서 당시의 모든 왕들이 이 전쟁에 참여했던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하 10장 7절에서는 다윗이 전쟁에 출전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을 보냄을 통하여서
이 전쟁을 치는 모습을 통해 보게 된다면 다윗이 오늘 11장 1절은 특별하게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오늘 이곳에 사용하고 있다는 모습을 우리는 그런 느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본문 기자는 다윗이 지금 있어야 할 곳은 전쟁터이지만 그는 오늘 더 전쟁터가 아닌 의도적으로 왕궁에 남아서 그가 나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NIV나 ESV 등 다른 영어 성경 역본들을 찾아보면요, but이라고 하는 단어를 추가하여서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번역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왕들과 모든 장수들은 전쟁터에 참여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부하들과 병사들만을 내보냈고 그는 왕궁에 머물러서 자신의 육신의 어떤 즐거움과 안위만을 쫓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았고 돌아보아야 할 일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육체적 편안함만을 추구하였고 그는 마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오는 사자와 같은 마귀가 누군가를 찾아다니며 어떻게 그 사람을 범죄하게 넘어뜨리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통해 볼 때 가장 좋은 표적처럼 오늘 궁에 남아있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단지 이 육신의 정욕이라는 표현이 오늘 다윗이 보여주었던 성적인 어떤 그릇된 장면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대하에 반항하면서 인간의 육체적 만족을 위하여서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갈망을 포함하고 있는 것인데요. 결국 하나님을 대항하며 인간이 스스로가 원하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모습들을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서 오늘 사도 요한은 표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의 정욕이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다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이 육신의 정욕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언급이라고 우리가 보아야 하며 하나님을 적대하는 우리의 기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요한은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육체의 편안함을 위해 살고 조금 더 눕고 조금 더 즐겁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편안함을 위해서 모든 것을 수고하는 우리의 육체적 본성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오늘 사도 요한은 이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은 육신의 정욕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요한일서 2장 11절에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그는 이야기하기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과 이 세상을 구성하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서로 양립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요한이 지적하고 있는 것을 마치 다윗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위대한 시인이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대립하는 육신의 정욕 가운데 머물러 있는 다윗의 모습에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결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우리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다윗에게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한 죄인이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제거하고 죄인이 어떤 길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오늘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만을 따라가는 다윗의 폭주 기간차에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본성에 따라 자신의 육체의 즐거움만을 쫓는 다윗의 삶에는 상대방을 성적 대상으로만 여기는 아주 물질적이고 정말로 비참한 어떤 모습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사도 요한의 지적대로 오늘 우리 사회는 과연 어떤가요? 정말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말하기를 이 세상에 가득 차인 것들은 육신의 정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말하는 대로 정말 육신의 정욕으로 이 세상을 가득 채웠다고 말하기에는 사도 요한이 정말 표현이 과하다고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오늘 현대사회는 현대화라는 이름 뒤에 성윤리에 대한 무분별한 변화와 인식들이 오늘 세상을 뒤엎고 있음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대가 진보할수록 기술이 발전할수록 그와 동시에 함께 발전하게 되는 가장 큰 사업은 바로 포르노 사업이었습니다.
포르노 시장이 점점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시대의 발전이 불러온 이 성적인 비참함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결코 부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뉴욕타임즈의 베스트셀러 작가 중에 한 명인 스티븐 코틀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상위 20개 사이트 중에서 7개가 포르노 사이트입니다. 인터넷 전체 검색어 중에서 33%가 섹스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사람들은 디지털 간음증에 엄청난 돈과 시간을 바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이는 결코 이후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안목의 정욕과도 결코 떼어놓을 수 없는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33% 정말 3분의 1이라고 말하는 심각한 수치가 오늘 이 심각한 이 성적 관음증에 빠져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단지 그릇된 어떤 성적 욕망, 다윗이 범했던 밧세바와 같은 간음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대해서 자유롭다라고 말한다면 이는 결코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지적하는 육신의 정욕이 단지 그릇된 성적 욕망만은 정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은 성적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닐지라도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육신의 정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우리가 여기서 자유롭다고 말한다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부정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 역시도 육신의 정욕에서 자유롭지 못한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시스템들이 우리의 삶과 사회에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교회 역시도 결코 이를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용어들을 마주할 만큼 많은 교회 안의 시스템들의 변화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뒤로 한 채 추운 날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 온라인 예배의 자리에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는 단지 온라인 예배 자체에 대한 부정이나 온라인 예배 자체가 어떤 나쁘다는 의미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의 동기는 때로는 우리의 편안함을 위하여서 온라인 예배를 택하고자 하는 욕심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을 뒤로하고 조금 더 편하게 눕고 조금 더 내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싶기 때문에 예배에 늦거나 온라인 예배를 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굳이 예배에 대해서 이런 예를 드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마저도 우리의 육신의 정욕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수많은 다른 어떤 것들은 충분히 우리의 육신의 정욕의 타협의 대상으로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부각하기 위해서입니다. 먹고 마시는 일을 향한 즐거움에는 우리는 정말 열심을 다합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시면 무엇을 즐겁게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시간을 연구하고 SNS를 찾고 맛집들을 찾아다니며 열심을 보이죠. 그러나 정작 영적 허기를 채우는 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것과는 멀리 담을 쌓아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순간적인 만족과 즐거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려야 할 영적 즐거움들은 뒤로 한 채, 하나님과의 교제는 뒤로 한 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국 메말라 죽게 될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뒤로 한 채 시급한 문제들, 당장에 내가 누릴 수 있는 즐거움들만을 쫓아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는 세상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비참함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들의 두 번째 요소로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세 가지로 분류하여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죄인들의 갈망이 무엇인지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지만 사실 이 세 가지는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분리할 수가 없는 하나의 중요한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놀라운 것은요, 인간이 갖고 있는 오감 기관 중에서 특별히 눈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들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으며, 구약에서는 특별히 눈이 자랑 혹은 정욕, 음란함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눈 자체가 잘못되었다거나 우리의 눈 자체가 악하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눈은 얼마든지 잘못된 정욕을 허락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게 할 수 있으며 그것들이 우리 안에 자라가게 만드는 방법과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의 깊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안목의 정욕은 인간의 죄된 본성을 통하여서 눈으로 보는 것들을 우리는 소유하고 싶어지고 그 소유를 통하여서 더 많은 소유를 통하여서 이것들을 축적해감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고 안목의 정욕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이 소유하여라, 더 많이 가져라, 그리고 네가 더 많이 가질수록 너의 인생이 행복해질 거다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다윗의 행동을 보면은요 정말 그가 그러하였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보고 그녀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현재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요 뭐 주석가들에 따라서 나이에 대한 논란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는 이미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린 사람이었습니다. 왕궁에서 본인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력과 모든 힘과 명예와 모든 것들을 소유하였고 그에겐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는 지긋하게 먹었고 40대 후반 혹은 50대 초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자녀들은 어쩌면 자라서 성년들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보았던 그 한 여인,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그를 위해 열심을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를 갈망하고 소유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복은 무엇인지를 잊어버린 채 자신이 본 다른 복들을 갈망하면서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고 그 착각은 다윗으로 하여금 비참한 결과를 향해 달려가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는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한 여인을 보고 갈망하였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다윗은 시편 119편 37절에서 고백하기를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라고 기도했던 시인이었습니다. 자신의 눈을 돌이켜서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유명한 시인이 오늘은 스스로 허탄한 것을 보고 거기에 자신을 맡김으로 심각한 죄의 길을 향해 들어가고 있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며 즐거움과 만족을 얻고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표현하기를 인스턴트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본인이 즐겁고자 하면 테레비 리모컨을 들고 테레비 앞에만 서면 24시간 동안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볼 수 있고 점점 더 시대가 발전하면서 이제는 테레비도 없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얼마든지 즐거운 것들을 보며 우리는 즐거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즐겁고자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면 무엇이든지 우리는 할 수 있고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더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빠른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소비하게 할까를 고민하며 이를 위해 열심을 다해 살아갑니다. 우리의 사자성어 중에는 견물생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우리는 우리가 보는 무언가를 가지고 싶고 이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날마다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저 무언가가 내가 갖게 된다면 내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우리는 날마다 착각하며 살아가죠. 저것만 가지면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저것만 내게 주어지면 내 인생이 조금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우리로 하여금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의 눈은 결국에는 세상은 점점 화려한 것들을 내세움으로 우리의 눈을 사로잡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가지면 당신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수많은 광고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24시간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것들을 만나면서 우리는 우리의 눈을 통하여서 그런 것들을 향해 우리를 노출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허망한 것은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토록 갖고 싶었던 그 무언가를 내 손에 드디어 쥐었는데 그 기쁨과 즐거움은 그렇게 우리가 그걸 갖기 이전에 생각했던 기대감보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살고 싶은 마음에 아무리 그 좋은 집을 얻었는데 그 좋은 기쁨은 길어야 1년이 가지 않습니다. 제가 1년도 사실은 너무 극대화해서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참 놀라울 만큼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이 물질적인 가치들로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통해서 우리를 증명하기 위해 애쓰며 살아갑니다. 100만 원짜리 가방을 맸더니요, 그것이 너무 사고 싶어서 팠는데 이번에는 500만 원짜리 가방이 보입니다. 500만 원짜리 가방 앞에서 100만 원짜리 가방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오히려
심지어 우리는 좋은 아파트,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면 내 인생이 달라질 것 같다는 마음에 신축 아파트에 들어갔더니 이제는 더 넓은 평수, 더 좋은 신축 아파트들이 또 보입니다. 그 집들 앞에서 제 집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눈에 보이는 더 좋은 것들을 우리가 갖추게 되면 우리는 정말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한 착각은 우리를 날마다 붙들어 매고 있고 우리를 그런 착각에 넘어지게 만들지만, 여러분이 정말 명품백을 들면, 좋은 신축 아파트에 살면, 좋은 자동차를 갖게 되면, 외제차를 갖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나요? 만약에 그것이 정말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더 가치 있게 만들고 존귀하게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그 비싼 자동차, 10억짜리 자동차라고 하죠, 10억짜리 인생밖에 되지 않는 그런 비참한 인생일까요? 그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정말 우리의 인생을 가장 비참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눈은 계속하여 더 좋은 것들을 찾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우리 스스로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리 스스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우상화시켜 갑니다. 우리는 우상을 만드는 일에 굉장히 열심을 보이고 있고 우리는 날마다 거기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연의 지적대로 안목의 정욕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이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안목의 정욕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모습은 결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칼빈이 지적한 대로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면 저는 아마 이 공장의 많은 지분을 안목의 정욕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상의 공장에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이 안목의 정욕은요, 우리가 보고 열망하는 것들을 소유하고 축적하는 것에서 멈추도록 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을 나타내는 세 번째 요소로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이생의 자랑이라고 우리가 번역한 본문은요, 다른 역본들을 살펴보면 소유에 대한 자랑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또한 많은 주석가들 역시 자신의 삶의 스타일에 대한 자랑, 허풍스러운 자랑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원문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 해석은 자신의 생명, 소유에 대한 자랑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두 번째 해석은 세속적인 것들에 대한 자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 의미를 선택하든 두 번째 의미를 선택하든지 간에 결코 분명한 것은 이것이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종합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소유 자체를 우리의 생명으로 여기는 인간의 죄된 본성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유한 어떤 무언가가 우리의 생명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소유한 그 어떤 무언가가 우리의 생명이라고 착각하며 날마다 살아갑니다. 우리의 통장에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는지가 내가 인생을 불안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는가가 내 생명의 근원이라고 여기며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그런 착각을 주입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 역시 오늘 이 이생의 자랑의 모습에 대해서 명확하게 오늘 그의 모습을 통해 보여줍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을 자신의 소유로 여겼고 자신의 생명으로 여겼습니다. 다윗의 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인해서 심각한 죄의 수렁에 빠져들면서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죄를 감추는 일에 자신의 모든 권력을 동원하여 사용합니다. 밧세바의 임신을 감추기 위해 우리아로 들어오게 하여서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하지만 우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병사들과 함께 밤을 보내고 결국에 우리아는 출전하게 됩니다. 다윗은 요압에게 지시하기를 우리아를 가장 최전방으로 내보내라. 그리고 그가 죽게 하여라. 자신의 죄를 덮는 일을 위하여서 다윗은 권력을 사용하고 이를 통하여서 자신의 권력을 마음대로 사용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쓰지 않고 백성을 섬기는 일에 권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끄러운 참고 참담한 죄를 감추는 일에 그는 오늘 자신이 갖고 있는 힘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더 좋은 것을 가지고 그것들을 드러냄을 통하여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소유를 통해 스스로의 삶을 증명할 것을 부추깁니다. 몇 해 전 제가 굉장히 재미있는 자동차 CF를 하나 봤는데요.
이런 장면이었습니다. 좀 친구가 어떻게 지내냐고 묻는 말에 띠띠 차를 누르니까 저 자동차 한 대가 나옵니다. 자동차의 기능에 대해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차가 얼마나 좋은 차인지, 이 차는 넓고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설명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지내? 띠띠 나 이렇게 지내. 이 차가 나를 설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엊그제 이 회사에서 동일한 유튜브 CF를 보니까요, 유튜브를 진행하는 유튜버가 엄마는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너 언제까지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뭐하고 사니? 라고 구박을 하다가요, 아들이 집에 오는데 그 차를 타고 오니까 달려나가서는 우리 아들이 성공했구나. 세상은 더 이상 우리에게 기능을 팔지 않습니다. 이 차를 가지면 당신은 잘 사는 사람이 됩니다. 이 차를 가지면 당신은 성공한 사람이 됩니다. 당신이 무엇을 소유하는가가 당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설명해주고, 그러니 당신은 이것을 소유함을 통해서 당신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임을 나타내고 드러내십시오. 그래서 한 마케터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더 이상 지금은 기능을 파는 시대가 아니다. 우리는 이미지를 파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미지를 팔아가는 이 시대라는 모습은 어쩌면 사도 요한이 지적한 대로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요소가 가득 차 있다는 사도 요한의 지적은 결코 과한 지적이 아닌, 오히려 어쩌면 정말 너무나도 본질적인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왜 그토록 우리의 소유를 나타내고 싶어 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진 힘과 권리를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어느 누구로부터 우리도 어느 누구도 무시당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을 갖고 있는데 저 사람이 내가 이만큼 갖고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표현하는구나, 나를 나타냄을 통해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는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우리의 힘과 권위를 나타내며 존중받기를 원하고, 지위에서 오는 이권을 누리고 싶어하고, 더 많은 돈을 소유함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나타내고 싶어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결코 세상에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내 신앙이 정말 좋은 신앙이야, 나는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받기를 원하고,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욕심이 우리에게는 날마다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결코 이러한 이생의 자랑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은 비참함을 향해 달려가는 폭주 기관차와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정욕이 불러오는 결과는 정말 비참합니다. 다윗이 보여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모습은 그를 비참함을 향해서 계속하여 이끌고 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결코 멈출 기회가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눈으로 그녀를 보았을 때 멈출 수 있었습니다. 눈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눈을 돌리지 않았고 오히려 열심을 다해서 그 여인을 데려오는 일에 수고하였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신의 정욕을 위해 열심을 보인 다윗은 한 사람을 보내어서, 부하를 보내어서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라는 말에, 성경의 사무엘하 11장에서 기록하기는 그는 충성된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멈출 수 있었습니다. 용사 엘리암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멈출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보낸 사람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엘리암의 딸입니다. 햇사람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닙니까? 라고 의문형으로 성경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 의문 질문 자체는 이런 사람이니 당신이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데리고 와라. 그리고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였고 그녀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수차례의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수차례의 기회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의 죄성을 멈추게 하는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장애물을 스스로가 부수고 그것을 넘어가서 스스로가 이 죄를 짓게 되는 비참함에 이르게 됩니다. 아더 핑크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을 우리가 반항적으로 부수어버리면 우리의 죄는 더 악하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짓지 않도록 섭리를 통하여서 우리 앞에 놓아둔 장애물들을 우리 스스로가 부수어버리게 된다면 우리의 죄는 더욱더 악하고 심각한 죄를 향해 달려갈 것이라고 그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정욕이 보여준 가장 비참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제거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 정욕에 빠짐으로 어떤 평판을 얻게 되는 것, 이 정욕에 빠짐으로 숨어 지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 가장 비참한 결과는 그 스스로가 하나님을 제하여 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위대한 시인이었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다윗의 삶에서 하나님을 제거해버리는 것이야말로 이 정욕이 불러오는 가장 비참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그의 삶에서 제거하였듯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밀어냅니다. 결국 사도 요한이 지적한 이 세 가지 정욕은 세상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밀어내고 우리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즐거움, 우리 자신의 편안함, 우리 자신의 만족들을 예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즐거움과 기쁨만을 위하여 예배하는 이 모습은 우리의 예배 속에서도 어쩌면 나타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은 정말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정말 목적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단지 우리가 얼마나 감정적으로 고향되는지, 얼마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은혜를 받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되지는 않습니까? 혹은 우리 스스로가 얻기 원하는 그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도구로 만드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번영과 만족을 위하여 예배하는 모습, 오늘날 한국교회를 붙잡고 있는 이 번영신학의 모습은 이처럼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예배의 자리에 우리 자신을 예배하는 비참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는 결코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을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적나라하게 경험할 수 있고, 사도 요한의 지적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나타내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여러분은 정말 자유로우십니까? 놀라운 사실은요, 다윗은 이 비참한 죄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정말 자유로운 존재라고 착각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범한 그 죄에 대해 지적하기 전까지 다윗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죄에 대해서 스스로가 자유롭게 여기며 모두를 속였다고 생각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신을 예배하는 삶의 비참함은 이렇게 자기 기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러한 정욕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라고 확신하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어쩌면 우리는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는 비참함 속에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자기 기만에 대해서는 좀 다음 시간에 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는데요, 사도 요한은 이 세 가지의 요소를 통하여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이것들이 덧없이 지나간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영원할 것처럼 그 순간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만 가지면 네 인생이 다 달라질 수 있어라고 우리에게 착각을 불러일으키지만 그것들은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덧없이 지나가고 그것은 아주 잠시일 뿐인 겁니다. 어쩌면 여기에 대해서 별로 동의가 안 되는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땅에서 부를 누리고 좋은 집에 사는 것, 좋은 차를 타는 것, 더 만족스럽고 편안한 삶을 누리는 것이,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행복의 근원을 두는 것은 정말 우리의 삶의 잠시뿐일까요? 우리의 인생이 길게 보아도 100년이라는 시간을 보았을 때 그 시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잠시라고 하기에는 이것들은 우리의 인생의 평생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삶은 결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전부로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된 우리의 여정은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서 우리가 100년을 산다 한들, 120년을 산다 한들, 200년을 산다 한들 그 시간들은 결코 계속되는 것이 아닌 헛되고 잠시뿐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성경이 이야기하는 영혼은 시간적인 의미로만 우리가 해석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들은 성경이 우리에게 이 세상의 것들은 지나간다라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르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 사도 역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나그네 같은 존재이다. 거르민 같은 존재이다. 이 땅에 영원히 거하는 존재가 아니라 아주 잠시 잠깐 나그네처럼 거쳐가는 존재들일 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즐거움과 만족, 너희들의 육체의 정욕만을 위하여서 너희의 영혼을 팔지 말라고 우리에게 베드로는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잠깐 머무르는 곳이며 우리는 영원을 향한 여정 속에서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동시에 영원을 향한 여정 속에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 과연 그럼 무엇인가?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의 것들은 잠시뿐이고 지나가는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영원히 남는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즉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며 닮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이 본을 보여주신 분, 이 본을 제시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따른 삶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 전체가 바로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그리스도는 자신의 전생애를 율법을 지키셨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셨고 그리고 그 절정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에서 나타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일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조롱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에서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어줄게.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 왕이라는 사실을 믿어줄게라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조롱에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 기꺼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거나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심으로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그분의 모든 관심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지는 가장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영광이나 즐거움, 잠시의 고통에서 육신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능력과 모든 것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분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육신의 정욕도 이생의 자랑도 그 어떤 것도 그분은 행하시지 않으셨고 오직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시며 우리를 위하여서 순종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보다도 커다란 육체의 고통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즐거움을 위하여서 만족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멸시와 조롱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비참함을 경험하셨음에도 스스로가 인정받기 위해서 스스로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보다 힘을 갖고 계셨고 권능이 있으셨고 그럴 만한 권리를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이를 자랑하거나 스스로를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으셨고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지 않으셨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우리에게 그 길을 본을 보여주셨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그 길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하였던 것처럼 십자가를 사랑하겠냐라는 십자가를 정말 죽을 때까지 우리가 따르겠다 고백했던 그 찬송의 고백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십자가를 따라서 함께 걸어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베시아론 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편안함을 좇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혼의 평안함을 좇고 계십니까?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축적함을 통하여서 즐거움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소유함으로
영원한 즐거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생에서의 소유와 우리의 만족들과 이것들을 자랑함을 통해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대단한 것을 누리고 힘을 갖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보다 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보다 클까요? 어거스틴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며 기록한 고백록의 한 부분을 인용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평생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갔던 그가 회심 이후에 자신에게 나타나는 변화를 기록하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그 모든 쾌락보다 더 큰 기쁨이 되시나 혈과 육에 의한 것은 아니며 당신은 이 세상 모든 빛보다 더 밝은 빛이시나 그 어떻게 은밀한 것보다도 더 은밀히 계시고 당신은 그 어떻게 존귀한 것보다 더 존귀하시나 스스로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을 멀리하시나이다. 이제 나의 영혼은 지위를 얻고 재물을 얻고자 하는 데서 오는 내게 괴로움만 주는 염려에서 벗어났으며 몸을 아무리 그르고 손으로 긁어대도 시원해지지 않는 욕망의 옴딱지들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나의 명예, 나의 부, 나의 구원 되시는 나의 주 하나님, 당신과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께로 가면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는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을 갖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염려에 그는 평생을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육체적인 쾌락과 즐거움들, 자신이 누리고 있는 수많은 물질들, 또 삶의 자랑거리들을 다 포기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염려에 그는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두려워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한 회심을 경험한 이후에 함께 살아왔던 동거녀와 동거를 포기하고 그의 인생 전체를 그리스도께 드림으로 그는 결혼마저도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스스로가 교수직을 내려놓고 세상의 어떤 지식의 자랑들을 내려놓고 그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부 중에 한 명으로서 그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은 하나님께로 오니 이 세상을 사랑할 때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풍성함이 그의 삶에 넘친다고 그의 고백록에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함으로 정욕을 따라 헛된 갈망 속에서 비참함을 향해 달려가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영원을 향한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요한이 지적한 대로 이 세상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얼마나 가득한지, 그리고 이것들이 이 세상을 나타내는 본질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봅니다. 또한 다윗이 이 세 가지로 인하여서 얼마나 깊은 수렁텅이에 빠졌으며 이 죄 속에서 허덕이며 그의 인생이 헤맸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입니까? 혹여나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가 이들로부터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자기 스스로를 기만하는 그러한 죄 속에 거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목숨을 걸고 살아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 정욕들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서 나가는 삶이 되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잠깐 살아가면서 나그네와 거류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저 천성을 향하여서 영원의 여정 속에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